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삶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죄악된 습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옛사람과 결별하여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양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죄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일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마음속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아는 것으로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으로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말로 인하여 자신과 상대방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의 실수를 줄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은 혀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혀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워드가 아니라 인간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먼저 그에게 고삐를 채우고 재갈을 먹여서 순한 말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비록 그 재갈이 작은 것이지만 말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고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배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를 운영하고 또 큰 파도를 헤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원양어선같이 그런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로서 방향을 조정하고 또 큰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비록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재갈이나 또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작은 키가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대단히 큰 능력이 있어서 말을 순종케 하고 또 큰 배를 항해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에 채운 재갈이나 작은 키는 얼마든지 인간이 길들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지만 5절부터 이야기하는 인간의 혀는 도무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대단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것이라는 말은 혀에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일순간에 불로 태우듯이 인간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인간을 심판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재갈과 작은 키와 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재갈이나 작은 키는 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는 아무도 그것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끊임없이 분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그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절에 나오는 지옥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불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남서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몰렉 신은 1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불로 태우는 그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흰놈의 골짜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곡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바로 지옥 불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즉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게헨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혀가 비록 인간의 신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길들이지 못할 때에는 그 혀로 인하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 있고 결국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생의 바퀴라는 말은 인간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바로 시험에 또는 심판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혀를 통하여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의 바퀴가, 즉 그 인생이 불사름을, 즉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다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습관처럼 행하던 그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므로 인하여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또 죄의 종로로 타게 됨으로 인하여 지옥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한받으시고 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 차가 무한 질주를 함으로써 결국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철저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 혀를 제어하시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순례객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tongue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제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담패설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그 입과 혀가 성령께서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육체인 이 조그만 혀를 길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그 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설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구설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설화할 때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혀설자입니다. 그리고 화가 재앙화자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 그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업적들을 일순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건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혀로 인해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드리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도무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